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독감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그리고 약국에서 간단한 거 사서 감기를 이기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심합니다. 그냥 아예 병원에 가셔서 주사 맞고 하셔야 합니다. 이번 감기는 지독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독감 주사 맞으라 해도 아직도 안 맞고 저도 아직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으십시오. 독감 주사 맞고 예방접종하고 그러면 좀 더 순하게 지나갈 줄 압니다. 그리고 감기가 지독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침 한번 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숨이 올라와서 제 호흡을 딱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막 긴장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싱크대 쪽에 뛰어가다가 여기 좀 뱃니라고 팍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혀를 깨물어가지고 오늘 말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혀를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상처가 몇 군데 나 있고 목도 나 있고 그다음 엉덩이 쪽에는 또 길이 받아가지고 근육통이 있어서 또 근육약을 먹고 해도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오늘 좀 삐딱하게 걸어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감 걸리신 분들 다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아주 매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이렇게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삼한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3일이 추우면은 4일은 따뜻해서 잘 지날 수가 있다. 조금만 참아라. 기다리라. 3일만 추우면은 4일은 따뜻하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권해주는 어른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오풍십우라는 말이. 오풍십우는 닷새 만에 한 번 바람이 불고 열흘에 한 번씩 비가 오면 그거는 가장 좋은 날씨다. 정말 우리에게 복된 그런 날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날씨를 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날씨에 우리의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금년에는 일기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는 왕창하고 안 올 때는 또 안 오고 그래서 특히 농산물이 금년에 고르지 못합니다. 특히 과일에 대해서 참으로 수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사과값이 뱃값을 추월하는 그래서 금년에는 사과값이 많이 비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과일뿐만 아니라 또 분쟁, 또 주변에 들려오는 지구촌에 곳곳에 분쟁하는 일, 지진, 홍수, 기근, 이런 귀가 따갑도록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나라 간에 전쟁을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문제가 엉켜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최악의 재앙입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상식과 법이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제일이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제일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에는 타협도 되지 않고 또 마음도 통하지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다림과 설렘이 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이라서 새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기다림과 설렘이 피어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연말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풀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의 소식을 들으며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다시 한번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감과 설렘을 우리가 갖게 되는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기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는 또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탄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또 성탄의 캐롤성에 많은 마음을 합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곧 우리의 평화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태어나셨다. 즉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자, 예수님의 생일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 교주의 생일이나 단순한 신의 어떤 생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탄을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Happy Birthday to Jesus,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단순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자,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성탄 축하의 탄생도 아니고 파티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인데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탄생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기억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로 자연 발생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오셨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일 축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난주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전에는 이 달력을 각각 자기들의 종교에 의한 달력을 사용했지만은 그분이 오시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래서 BC와 AD로 우리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서기, 단기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역사가 바뀐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인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은 예언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은 신적인 신비와 권위가 있다는 거죠. 신적인 신비와 권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의 주인공을 보내신 것이다. 또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도 하나님이시다. 헤롯 왕과 유다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또 꿈에 나타나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원수들의 머리를 짓이겨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머리를 짓이기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터지는 일이 큰 사고입니까? 발꿈치가 조금 상하는 일이 큰 일입니까?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는 상처를 입히기는 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발꿈치에. 그러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계에 머리를 짓이겨 놓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다 여자가 낳았지만은 우리는 하와는 어떤 자인가? 하와가 나온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 그래서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몸에서 태어나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연예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중에 꼬치꼬치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구봉수 장로가 화가 나서, 야 임마, 당사자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난리야? 삼자인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스개로 그 자리에서 웃음 보따리가 터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도 믿었는데 여러분 못 믿을 게 있겠어요? 요셉도 아멘 했어요. 요셉의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7일이 아닙니다. 70일이 아닙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능력과 신적인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되어진, 이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단들 보니까 지난주에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 빨리 MBC를 보라는 거예요. MBC를 봤더니 성은 허시오, 이름은 경영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그분의 이름만 쓰면 안 썩는데요. 우유가 썩어서 뭉클뭉클하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도 안 썩는데요. 또 그걸 먹어요. 참 호래가 물어갈 놈들이지. 그리고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안 썩는데요. 불로유래요. 불로유. 불로 태울 것이 불로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단순한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신비적인 것만 쳐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을 극히 존중합니다. 물이 상하면 먹지 말라. 일반적인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이 상했는데 먹어도 괜찮다. 뭘 괜찮아요? 이거 병 걸립니다. 바로. 자, 그렇게 사기치는데도 이 땅에 처벌할 법이 없는가, 그렇게? 참, 법을 만들어도 우리 이런 법을 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은 신의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 또는 성탄 트리, 선물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들은 지네들 생일인 줄 알아. 애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의 이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이 성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보하러 왔노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 지금 여기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인데, 그런데 왕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았지만은, 헤롯 왕은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긴장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은 벌벌 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다는 데서 혹시 떨고 계십니까? 왜 떨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때문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일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욥 같은 인물도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이라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동방박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일반적인 지식,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세상 것이라고 모조리 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지식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우리 목사들이 하와이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을 갔는데 한국의 목사들이 왔다고, 한 40여 명 왔다고, 노랭 커령의 창시자가 예수전도 창시자가 마치 계시다가 반가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해도 오신 환영사는 잠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펜도 꺼내지 않고 뭐 적을 생각도 하지 않고 환영사니까 빨리 끝나겠지 하고 앉아있는데 무려 1시간 반 앞뒤다. 이분이 흥분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해서 우리가 한글이 대한민국의 언어가 통일이 돼서 성경이 번역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세종대왕의 감사한 길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성경을 읽게 된 그런 과정은 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남달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동방박사들의 어쩌면 이렇게 또 천체를 연구하다가 일반적인 지식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 지식, 일반적인 세상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학위도 따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함을, 천체의 오묘함을, 자연세계의 오묘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남달리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늘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아마 고개가 제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위를 바라보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땅을 바라보지 않고 땅은 세상 것이고 위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예물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바쳤던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황금을 선물로 드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불을 상징하고 황금은 대단히 비쌉니다. 이 황금은 누구에게 주로 드리는 선물이냐면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도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닌 것이죠. 솔로몬이 당시에 서바 여왕으로부터 많은 황금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도 이제 내일이면 헌금봉투에다가 예물을 넣어서 정성껏 가져올 줄 믿습니다. 혹시 돈을 넣었는데 못 뺄까봐 구멍까지 빵 뚫어놨네요. 혹시 그냥 현금을 버릴까봐 여러분의 헌금이 소중해서 재정부에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 이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의도와 같이 한 수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름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심을. 여러분 돈 몇 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시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바로 그분이 왕이니까 나는 왕의 아들 왕자다 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왕이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황이라고 말합니다. 유황은 이것은 매우 특이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에만 사용됐던 겁니다. 이 유황을 드린 것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인간의 몸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제물이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물이 될 것을. 자, 이 동방박사들은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어렴풋이나마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 제물이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몰약을 드렸다는 건데, 몰약은 비싼 것은 아니지만은 장사 드릴 때 장례용품입니다. 아기 예수가 지금 태어났지만은, 아니, 태어난 자리에 상복을 갖다 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또, 태어난 아이에게 상주가 될 완장 이걸 갖다 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장례용품을 갖다 줍니다. 당신의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가 대속할 당신의 죽음이 고귀함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준비해 와서 몸에다 바릅니다. 동방박사들도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바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해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는 정말 세상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들의 연구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교훈과 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와 여러분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기 예수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